그것이 등불의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불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분들이 가끔 이게, 저는 이렇게 지금 넥타이를 하고 왔지만 이게 여기다가 뭐 하나 딱 끼고 오잖아요. 끼고 천주교 신부들은 여기다가 하나 끼고 오잖아요. 넥타이 안 하고. 또는 막 차이나 컬러라든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다닐 때마다 저희도 교육전도사 때 교육전도사들한테도 담임 목사님이 다 그것을 사서 평상시에도 입으래요. 환장하겠어요. 욕도 하고 싶은데 욕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하고 식당 어디 가서도 막 고개 뻣뻣하게 댕겨야 되고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이구 저기 목사님이신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아이고 그거 입고 세상에 못 나가겠더라고요. 환장하겠어요. 아주 뭐가지 그냥 대목걸이 찬 것 같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여러분 감출 수가 없어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쪽에 산 밑에 있는 동쪽에 있는 사람도 그 마을이 다 보여요. 서쪽에 있는 사람도 그 마을이 다 보여요.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다 발견할 수 있어요. 크리스천의 행동은 옷을 그렇게 입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크리스천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도, 그 사람을 만나봐도, 그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해봐도, 이야, 예수쟁이는 이래야 돼. 드러나게 마련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빵모자 쓰고 그렇게 댕기니까 아이고 저 유대인 왔네, 아이고 또 바리새인 오시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옷 때문에 그래요. 옷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유대인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세상 사람들한테 다 이게 알아차리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아, 잘 들어봐라. 너희들의 복장이나 말이나 행동을 볼 때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내 말을 잘 들어보아라. 사람이 등불을 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야, 너희 집에 등불이 있다고 치자. 그 등불 어디에 놓니? 등경 위에 놓아서 밤에 캄캄할 때 그걸로 물고 이제 이도 잡고 벼룩도 잡고 하지요. 그런데 너희 집에 지금 등불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침상 밑에 감추어 둔다. 말, 즉 대박으로 등불을 덮어 놓았다. 말이 되느냐? 아니, 말이 안 되죠. 그럼 내 말을 잘 들어보아라. 헬라 시대의 유명한 시장의 비유에서 따온 비유입니다. 자, 시장의 비유가 무엇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헬라인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낮에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5시, 6시면 칼퇴근을 합니다. 칼퇴근 6시쯤 돼서 이제 칼퇴근을 딱 합니다. 집으로 갈 때, 직장에서 퇴근할 때 가끔 어디 들러요? 시장에 들러서 과일도 사고 고기도 사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퇴근 딱 하고 집으로 딱 갑니다. 그러면 시장에 들려서 과일집에 들릅니다. 과일장사 사장님, 오늘 사과 새로 누른 것 같네. 요새 이러면 사과 사러 가면 사과 피라미드로 싸놓잖아요. 10개 딱 이렇게 싸놓잖아요. 이렇게 싸놓고 10개 싸놓고 20개 싸놓고 5,000원, 10,000원 딱 싸놓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 야, 오늘 사과 깨끗해 보이네. 사장님, 내가 지난주에 이 가게에서 사과를 사가긴 했는데 그날 집에 가지고 갔다가 마누라하고 애들한테 망신 아닌 개망신을 당했어요. 오늘은 절대 개망신 당하면 아니 될 것 같은데, 사장님, 여기 좀 저녁 6시쯤 되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좀 캄캄해지고 그러는데 좀 불 좀 켜주세요. 6시, 7시쯤 되면 불 안 켭니다. 왜 불 안 켜요? 사과 맨 위에 있는 건 깨끗하고 싱싱한 거 갖다 놓고 맨 밑에는 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날 안 팔린 거, 흠 있는 거, 떨어져서 멍든 거는 맨 밑바닥에 깔아놓습니다. 등불을 켜는 순간 멍들고 깨지고 병든 사과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안 켜고 등불을 이 사과장수 아저씨가, 과일장사 아저씨가 어디다 놓은 거예요? 대박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이라고 그래요. 과일상, 판매하는 과일상, 침상 밑에다가 이 등불을 감춰놓은 거예요.
왜 감춰는, 왜 대박으로 덮어놨는지, 왜 침상 밑에 등불을 이 사람이 놨는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올려놓는 그 순간, 빛이 환하게 비추는 그 순간 죄악의 정체들이 드러나니까, 썩은 과일이 드러나니까, 아이고 등불 좀 켜주시지요? 이제는 안 속아요? 예, 사장도 네, 아이고 등불을 켜드리긴 해야죠. 사과나 많이 사주셔요. 예. 그래서 등불을 켭니다. 켜는 그 순간 다 드러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유대인들이여,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드러나는데, 그러면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데 왜 당신들은 빛을 비추는 데 쓰지 않습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자존심만 세우고 왜 등불을 높이 켜지 아니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원리들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받은 율법을 침상 밑에 감춰놓고 당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박으로 덮어놓고 드러내지 않습니까? 드러내십시오.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였어요. 오늘 크리스천에게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소금이신 성도 여러분, 왜 세상으로 안 나가십니까? 소금이 다른 음식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소금의 모양이 사라지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 술 마시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그리고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하고 여러분 같이 지내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면 여러분의 크리스천의 모양이 깨질 것 같아서 그들을 안 만나려 하십니까? 병든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노숙인들,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살면 여러분의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녹아지고 사라질까 봐 그들에게 섞이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진정한 소금은 다른 음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다른 양념에 같이 섞여야 됩니다. 아멘. 비록 자신의 모양이 해체되고 녹아지고 원래의 소금의 형태는 사라지지만 없었던 맛이 생기고, 아멘. 짜디 짜고요, 더럽고 맛도 더럽게 없고 그냥 아이고 마누라만 아니면 그냥 맛없다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반찬도 못하는 마누라는 맨날 물어봐. 오늘 반찬 어때? 다음 날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서 맛있어. 소금을 안 넣구만. 소금을 안 넣었어. 그냥 백종원처럼 설탕만 그냥 콩나물국이 왜 이렇게 달아? 그래도 맛있어. 소금이, 크리스천이 자신의 몸이 해체될까봐 회사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왕따시키고 똑같은 개독교 취급당할까봐 매스컴에 떠드는 크리스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자신에게 향할까봐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천은 소금처럼 내 몸이 망가지더라도, 따라서 해보세요. 그들에게 선한 행실로 그들로 하여금. 이야,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요. 크리스천인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을 왜 대박으로 덮어놓으십니까? 왜 침상 밑에 숨겨놓으십니까?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어떻게? 따라서 해요. 선한 행실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녹아져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소금과 빛, 등불의 비유를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이며, 그것을 유대의 성도들에게 마태가 대신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이 다음 구절에 이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부담을 가지시더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17절부터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는 재밌어. 근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19절부터는 안 읽어. 목사님들이 절대 안 읽으려고 그래. 점프해.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30절 읽을 때 목사님들이 그냥 땅바닥으로 그냥 쳐박어.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목사님들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보다 의롭지 못하니까 다들 지옥 갈까봐 이 성경 구절이 제일 싫어, 제일 부담스러워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쩌 나는 어쩌. 목사님들이 이 구절로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되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요,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이제 부담 안 가져도 되겠구만. 아이고 이제 뭐가지 들고 다녀야 되겠네. 아이고 설목사님, 아이고 속 시원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반역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반역? 자, 10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나라를 세웠어. 나는 세습을 한 아들이라고 칩시다. 아들이 또 아버지의 왕권을 세습해서 아들이 왕이 됐어. 근데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세운 모든 법을 다 해체시켜. 다 잘못된 법이야, 나쁜 법이야, 내가 새로운 법을 세우겠다 라고 하는 게 반역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명을 받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같은 하나님이 주신, 같은 하나님에게 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왜 거룩한지, 왜 완전한 법으로 주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완전한 법을 주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도 완전하고 거룩하고 신성합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율법을 해체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율법 해체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많이 깔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이제 40년 전에 사도 바울 서신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바울 서신은 친유대주의가 아니고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율법보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많이 비판하고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생긴 이단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만이 신약 성경이다, 그것만 인정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른 복음은 인정하지 않는 초대교회 이단까지 생겼었어요. 예, 율법은 다 해체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아버지께서 과거에 율법을 주신 거, 그 율법도 완성품이다, 거룩한 거고 그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과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율법은 자꾸 비판당하거든요. 따라서 해보세요. 율법이 비판받은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비판받은 것이다. 일리 있죠. 일리 있죠. 그래서 잘하고 너희들이 율법을 피해 돌아다니는, 요즘 말로 미꾸라지처럼 법을 피해가는 놈들을 요새 뭐라고 불러요? 법꾸라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따라서 해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법꾸라지들이었다. 자,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자, 저를 따라서 성경을 21절 읽어봅니다. 자,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이고 구약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 듣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완전한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지금 잘못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인가? 그것이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22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그 증거예요. 설 목사님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 그럼 이야기식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신 거죠.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교인들 이야기입니다. 원어 성경에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우리 이제 동생, 형 그게 아니고 교회에선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교인들한테 얘들아, 너는 미련한 놈이야. 바보 같은 놈아. 멍청한 놈아. 구약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는 너희가 욕을 해도 되니, 비방해도 되니, 꾸지람해도 되니 살인만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너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것도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불에. 이건 칼로 찌르는 살인이 아니고 말로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 라가라는 말이 그거예요. 미련한 놈, 멍청한 놈이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한 교회의 형제들에게. 누가? 유대인들이, 헬라인 이방인들이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데, 아이고 저 미련한 놈.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미련한 놈. 신명기서 6장에 그렇게 말했는데 구약도 모르는, 율법도 모르는 미련한 놈들이, 할례도 받지 않는 미련한 놈, 멍청한 놈들이 하며 살인하지 말라. 즉 구약의 율법을 대대로 지켜온 이 사람들이 같은 교인들한테 비방하고 천대하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는, 성경을 잘 모르는 같은 크리스천들에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사람을 찔러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 말로써 노하거나 미련한 놈. 여러분 지금까지 마누라한테 욕하고 싸울 때 욕하잖아요. 싸울 때 막 그런 양반들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이보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대야. 요즘 정권이 바뀐 이후로 갑질에 대한 해결하는 모든 정책들이나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죠. 갑질하는 사람들이 뭘로 했어요? 피해자들한테 뭐 물컵으로 던져갖고 머리 피나게 한 게 아니잖아요. 물컵 그 앞에 떨어뜨리는 거요. 그런데도 갑질이야. 말로써 막 욕하고, 상사가 하대하고 막 욕하잖아. 이따위 보고서를 가지고 왔냐 그러면서 던져버리고. 그게 지금 명예훼손죄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사람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말로써 마음을 찌르는 것도 살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드십니다. 세상 법으로도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출석 도장 찍는 것 그것보다도 교회 바깥에서, 성전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들이
김 집사를 원망하고 박 장로를 원망하고 그러한 이야기 듣는 것을 하나님이 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난 예배 받는 것보다 그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그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러니 예배 드리지 말고, 야야 내가 거지냐? 예물을 제단 앞에 놔. 내가 나 거지도 아니고 돈 헌금 거기다 놔. 헌금 놓고 나가서 화해하고 와. 그게 더 값진 거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지 아니십니다. 헌금 많이 들고 왔다고 당신들이 지은 죄가 다 그걸로 탕감받는 게 아니요, 세상 사람들하고 화해하는 것, 그것이 더 비싼 겁니다. 이보시오들, 당신들 세상 법정에도 이와 같지 않소? 라고 하며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즉 김씨, 당신 내가 그거 고발할 거야. 돈 3천만 원 빌린 거 왜 안 갚어? 나를 고발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빨리 사화하라. 빨리 사과하고 화해를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디를 해요?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옥리에게 넘겨주고 너를 감옥에 가두게 될 거다. 그러면서 26절 얘기가 그런 거예요.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 그러니까 벌금, 그 빚에 대한 벌금을 다 갚지 못하면,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느니라. 그런 것처럼 사회법도 일반 세상도 그러한데 하나님도 너희 성도들에게 이것을 요구한다.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지켰으니까 고개도 뻣뻣하고 나는 10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 지켰어 라고만 생각하면서 성전 바깥에선 가난한 사람들을 홀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무식한 놈이라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멍청한 놈이라고 그런 비방을 일삼는 너의 유대인들아,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 같으냐?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딴 식으로 율법을 1.1획도 변함없이 지켜온 거야. 어떤 식으로? 이딴 식으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예. 자, 그러면 어떤 딴 식으로 또 다른 율법은 어떤 딴 식으로 지켰는지, 두 유명한 계명, 간음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또 너희가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을 확대시켰다고. 여러분 이제 제 얘기를 이야기식으로 들어보세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듣고 지킨 유대인들아, 너희는 간음을 안 했으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고개 뻣뻣하게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육체적인 간음만 안 저지르면 된다라고 하여 음욕을 품거나 손으로 이렇게 추행을 하거나, 요즘 미투 운동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눈으로 이렇게 뭐 골목에 앉아갖고 어머 저기 잘생겼네, 어머 미인이네, 에이 일라 우리 쪽박전 친구들이요 배꼽을 잡아요. 설목사님 설교 시간에 배꼽을 잡아 웃겨 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인 간음만 안 저지르고 당당하게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골목에 숨어서 성전 바깥에 나가서는 하는 거예요. 잘생겼네. 이러면 그 다음에 지나가는 시장에 지나가면서 여자들 이렇게 그런 손모가지는 그냥 이렇게 만지고 지나가면서 눈으로 이렇게 뭐 이쁘네 막. 남자들이 그 당시에 그랬으니까요.
이따가 들어보면 그 당시에 남자들이 어땠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재산 목록이에요. 재산 목록. 여러분 집안의 재산 목록이 소, 양, 쌀. 재산 목록 밑 또 거기 뭐 누구 있어요? 아내도 있어요. 아내. 재산 목록 그 밑에 또 누구 있을까요? 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동의 여자들이 뭐 써요? 얼굴에 히잡을 쓰죠. 눈만 이렇게 내밀잖아요. 올림픽 수영 선수들도 히잡을 쓰고 나오더만 옷 다 입고. 예, 복숭아 뼈까지도 보이면 안 돼요. 몇 년 전에 어떤 아나운서가 복숭아 뼈가 보였다고 그의 오빠가 살해해서 죽였습니다. 그것을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중동 사람들이 여자들이 왜 히잡을 쓰는 줄 아세요? 어느 집에 이제 가난해서 빚을 졌어요. 부자한테 빚을 졌어요. 도저히 못 갚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갚겠습니다 하다가 못 갚으면 야 너네 그 딸 있지? 딸 바쳐. 그러면 딸을 쌀 100가마니 가격을 취해서 딸을 팝니다. 부잣집에. 근데 지나가다가 어느 부자 양반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이쁘네. 야 누구 딸인가 좀 알아봐. 예. 아이고 저기 지난번에 빚 몇천만 원 진 그 집 둘째 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거기 빚을 받을 게 아니라 저 이쁜 딸내미를 빚 대신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딸을 뺏어옵니다. 그래서 생긴 풍습이 바깥에선 얼굴 형태와 모양이 보이지 않도록 히잡을 쓴 것이 중동의 히잡을 쓴 유대입니다. 유대인들도 여자들도 바깥에 나갈 때 뭘 써요? 두건을 쓰고 수건을 쓰고 얼굴을 가립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집안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었어요. 천대받고 참 비천한 그런,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듭니다. 너희가 그딴 식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느냐? 육체적인 간음만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고 손으로 만져도 되고 눈으로 흘겨도 되고 꼬셔도 되고 죄 없는 연약한 여인들을 남자들이 함부로 해도 되니 육체만 건드리지 말라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음욕을 품어도 죄악이고 손으로 추행하는 것도 눈으로 추행하는 것도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율법을 욕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 땐 육체만 거론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을 존중하고 추행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한 건데 이 법꾸라지 유대인들이 나는 간음 안 했어. 난 간음 안 했어. 이쁘네. 그 짓거리를 같이 하면서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오늘도 성전에서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뒤에 예를 듭니다.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빼버려. 네 손모가지가 그런 거 있으면 차라리 찍어버려. 그거요. 여러분 손모가지로 성추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놈은 눈깔 빼먹어. 눈깔로 그냥 어휴. 그 얘기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심정을 오늘날 저희가 표현을 하면 그놈의 여자들 막 꼬시고 저거 안에 흘기고 그냥 윙크하는 저놈은 눈깔 그냥 빼버려야지. 야 그거 갖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눈깔 빼고 그냥 지옥에 안 들어가게 나지.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 손모가지 저거 또 오늘 또 시장 바닥에서 지나가는 아줌마 궁뎅이를 만지고 저지랄을 하네. 저놈의 손모가지 그냥 잘라버려야지. 야 그 손모가지 갖고 야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잘려갖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 얘기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나라 당시에 유대인 그 당시에 풍습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든 게 그겁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저는요 성경 사경회 하는 강사예요. 성경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성경만 연구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설교만 했어요. 설교만 했어요. 간증도 하고. 근데 쪽방촌 들어와서 성경 사경회 하는 강의로 해서 이제 뭐 책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경회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지만 여러분 재밌죠? 이야기식으로 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나 성경에 예수님 설교 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예수님은 그냥 알아듣기 쉽게 그냥 비유로 그냥 이야기식으로 쫙 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제가 대표로 하는 거야.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혼 얘기요. 자, 누구든 이제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해서 여러분 여성분들 놀라지 마세요. 남편분이 여러분 오늘 저희 때 가면 남편분이 여러분 이혼 증서를 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여자를 내쫓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공공장소에 나갔을 때 길거리에서 그녀의 손을 노출시키고 물레를 돌렸을 때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을 때 목소리가 클 때 여자가 자기의 남편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은 음식을 주었을 때 제사장에게 드려야 할 떡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밥을 태웠을 때에 아내가 요리를 못했을 때에 밑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에 자기 순서가 아닌데도 말을 꺼냈을 때에 그리고 심지어 다른 여자가 아내보다 마음에 들었을 때에 그리고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에 남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종교적으로 타협할 수 없었을 때에 여기에 여러분들 해당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리? 밥 태웠을 때? 여성은 그 당시에 집안의 일꾼이고 그랬어요. 재산 목록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모세에게 너희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고 한 이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쫓아내는 거예요. 나가! 다음날 나가는 거예요. 소방 맞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왜? 어저께 시장 갔는데 김마담이 마음에 들어. 마누라를 쫓아내야 되는데 마침 그날 저녁 때 밥을 태웠어. 그럼 그 다음날 쫓겨나는 거예요. 애도 못 낳겠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완악함 때문에 차라리 이혼 증서라도 주어서 내보내라. 뭘 주라고요? 이혼 증서. 이혼 증서에는 뭐가 쓰여지냐면 이혼 사유가 들어갑니다. 이게 간음한 이유, 다른 남자와 그 마누라가 그랬다면 그 이유 거기에 쓰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그런데 그냥 쫓겨나면 뭐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자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엔 그렇게 과부들도 많았지만 창녀들도 그렇게 많았고 거지들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과부, 그다음에 창녀, 거지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왜? 그냥 쫓겨났으니까. 이혼 증서 없이. 근데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니까 이 법꾸라지 유대인 이혼을 여러 싸가지 없는 놈들이 아유 진짜 오늘 같으면 진짜 여러분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니까요 이 법꾸라지 유대인들이 이혼 증서를 주긴 줍니다. 근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원하는 아내를 내쫓고 싶은 이유들은 많아. 그 이유들을 다 자취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뭐만 주면 된다고 쓰여 있으니까 이혼 증서만 주면.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떳떳이야. 난 떳떳이야. 나는 간음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마누라 내쫓은 거? 이혼 증서 줬잖아. 줬으면 성경에 이혼 증서 주고 내쫓으라고 했으니까 이혼 증서 줬잖아. 난 준 거야. 라고 떳떳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딴 식으로 율법을 지켜온 거예요. 그딴 식으로.
예수님께서 답답하셔갖고 너희가 결혼식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축복해 주시고 혼인을 인정해 주시고, 근데 그딴 식으로 아내를 내쫓은 것, 하나님이 그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보내면 거기서 또 결혼한 그 마누라도 간음하게 된 거고, 또 새로 들인 남편도 간음하게 된 거고, 간음한 이유 없이 내쫓은 너도 간음을 저지른 거나 똑같다. 그러면서 31절 32절 그런 뜻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그로 말미암아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6가지 율법 반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해체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법꾸라지처럼 피해가면서, 율법의 처벌을 피해가면서 간사하게 지네들 저지를 짓거리는 다 자기들 마음대로 짓거리면서 그 짓을 저지르면서 율법은 지켰다고 당당해하는 너희들,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6가지 율법에 대한 반제, 율법 반제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많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풀어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그 메시지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이요, 오늘 교회 나가서 주일 예배 드렸다고, 목사님 설교 들었다고, 그것이 예배 드렸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리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라고 고개 뻣뻣하게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아, 바깥에 나가서 너희의 몸을 해체해라. 소금처럼 죄 많은 사람들, 문둥병자들, 장녀들, 가난한 사람들, 눈먼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만나서 고쳐주고,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해주고. 아이고, 저 집사님은 참 교회만 열심히 다닐 것이지 맨날 돈 벌어갖고 그런 데나 쓰고 댕기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저렇게 고생하고 투잡뛰고 애들도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지. 뭐 하는 거야?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이 물질이 축복을 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야. 교회가 800억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수십조의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곳간을 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소금으로 세상의 많은 곳곳에 녹아지고 자신의 모습을 해체시켜야 돼요. 등불처럼 제발 크리스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냥 뒷박에 그냥 감춰놓고 그냥 침상 밑에 감춰두고 그러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십시오. 아멘. 오늘날 저희는 2018년도를 살아가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회개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 성경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법꾸라지처럼 법을 피해나가며 처벌을 피해나가며 온갖 짓거리, 그런 지랄이지, 지랄, 지지 아니지, 그런 지랄들을 다 해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 2018년도 이후에는 불신자들에게 개독교라는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아멘. 저게 진짜 소금이지. 아멘. 저게 진짜 등불이지. 그렇게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